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음정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에게 어떻게 너는 이것을 모르면서 이스라엘에서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지를 못했던 것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런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요? 그렇죠?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죠?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어떻게 성령에게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죠? 그건 맞아요. 그렇듯이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아, 인간은 인간을 낳고 성령님, 하나님은 영은 신이죠. 신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이 되어야 들어간다. 영들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의 왕국이죠. 신들의 세계에 신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덮어야 돼요.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떻게 이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의 선생들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니고데모 선생님들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을 거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 다 읽고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 그럼 유대인들이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몰랐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 아신다. 태어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인간들이 알 수 있다? 모른다라는 거.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이 없어요. 다 죄 씻으라 그러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나 신부들은 없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그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잖아요. 영이 본 거, 영이 아는 것을 말한다.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육체죠. 예. 육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영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영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성령이면 생명을 가진 영. 그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거 아는 거 다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그거 같잖아.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모 3장 1절에서 3절 무슨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걸 안다.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 영에서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로 영원히 살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거.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얘기했죠.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썩는 씨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예, 인간은 니고데모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생명을 하니까. 그러나 다른 씨가 또 있어요. 썩지 않은 씨,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 영도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썩지 않은 씨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씨는 육체.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죠. 왜? 육체가 죽으면 죽어버리니까. 영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나 예, 하나님은 영이 생명에게 육은 무익하다. 육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뭐다?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왜? 영이 없잖아요. 생명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거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지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인간들은 육체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영의 세계, 영이니까 어디 살아? 영의 세계. 신은 어디 살아? 신들의 세계.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알거나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국 보여줘봐 이러잖아.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볼 수 없어요? 아,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은 영의 원인데 영의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나요? 예. 그 믿지도 못하고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시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떻게 태어났다? 성령께서 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어떻게 태어나셨다?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 뭐 예수 육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육체 갖고 계시죠. 그러나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무익하다 그러셨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게 영이에요. 그 영들도 다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몸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가요? 예수님이 인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인간도 되시는 인간이 될 수 없죠.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서로 다르죠. 육체가 영이 될 수 없고 영이 육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뭐라 예수님은 인간도 되고 신도 된다. 그거 잘못된 거죠.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영도 되고 몸도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인데 성령에서 태어난 영과 어떻게 하나가 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지. 예. 영도 육체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예. 그냥 영이니까 영원히 사시는 신이고 인간은 육체니까 반드시 죽는 거죠. 예. 인간은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원히 사시고. 예.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서 사신다.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께서 하늘에서 사시는 거. 아버지 당연히 성께서 왜 아버지시죠? 예, 성님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근데 또 말씀은 또 왜 아버지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 바로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또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신과 성부가 다 하나가 되는 걸 성자, 성신, 성부. 그래서 하나예요. 예. 다 어디 사신다? 다 영이니까 하늘에서 사시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또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 영이 반드시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부활해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이 없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부활한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이 몸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부활 보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 생명이면 신이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예수님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거예요.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는 땅이죠. 영의 세계는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시고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인간들이 하늘의 것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거야. 땅의 것만 말하지. 그래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말아요. 영의 세계 가는 거 얘기를 하질 못하죠. 알질 못하고. 전혀 무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살기 전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거 어떻게 아냐, 너희가. 하나님 왕국에 살아야지 하나님 왕국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국 갔다는데 미국이 어떻더라 저쩌더라 이게 떠들면 그래 나는 미국 못 갔는데 그거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가봤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도 가봐야지. 가서 직접 봐요. 정말 그렇네 이렇게. 그냥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늘에서 사나요? 다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더라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성령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태어나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 또 신이시니까 신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면 땅에서 사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늘 하나님 왕국 신들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아니 너도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하늘에서 살아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 땅에서 사는 것이요 영으로 보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신 것이죠. 즉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왕국 즉 하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줘서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늘에서 들어가 살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는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살게 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서 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도대체?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26장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영을 받아서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 인간도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에 들어가면 영으로 태어나잖아. 뭐가 불가능해? 가능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는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뭐로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성령을 주셔야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성령이 받으면 성령의 생명이 있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하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 성령이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사람들 예배당하면 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은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물로 세례 주는 건 아무나 하죠. 그러나 성령을 세례 주려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불. 그래서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잖아요. 성령님으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물세례만 받죠.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그런 성령이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몸만 있고 여기는 성령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땅에 먼지로 먼저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느라 혼이 되지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육체로 먼저 만들어지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러면 성령이 없을 때에는 육체는 이건 죽어있는 혼이죠. 이게 죽어있는 혼이 성령이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게 성령이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소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다. 예. 그 인간이 인간을 낳죠. 육체가 육체를 낳잖아요. 예. 그 창조라 그러나요? 동물이 동물 낳은 거니까. 그 창조가 아니에요. 그 다 알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나요? 모르죠. 이 창조에 그거는 인간이 신으로 창조해. 성령님 받도 영혼이 서고 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지. 영혼이 살고 안 죽었잖아요. 성령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비극이 발생했죠. 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무슨 소리예요? 너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면 아담이 창조시 때 받았던 생명은 성령이죠.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봤는데 성령님이 떠났다? 그러면 영인가요? 몸인가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그 낙원은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낙원에서 아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됐으니까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세상에서 살다가. 예.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몸이었다면 따먹자마자 죽었어야죠.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나서 몸이 돼서 천년 살다 죽은 거예요. 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뭘 받아야 돼요? 맞아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체로만 태어나는데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배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죄 씻는다고 몸이 영이 바뀌나요? 바뀌질 않죠. 근데 성령님은 이제 생명이시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구세주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 그래 내가 줄게. 그럼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너 구세주로 믿었잖아, 성령.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한 20년 됐죠.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복음서만 틀어놓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방언도 받고. 아니 성이 임하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셨는데 믿지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는 성령 받은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믿어야 받을 거 아니야? 예.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는 것들이 증거니. 믿어야 받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잖아요. 믿어야 돼야 성령 가지고 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이 흔히 육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셔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를 주셨다.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부활로 보여주셨잖아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게 지금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웠겠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이거 십자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 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영원한 생명.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 뭐래요? 죄만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리 멸망을 당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이 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멸망당할 일이 있나요?
예? 근데 죄만 씻어 이거 반드시 멸망받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가지요? 못 가지? 못 가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없죠. 영생 없어요. 예. 멸망당한다니까요. 그 영생이 뭐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뭐가? 몸이. 여전히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이에요. 영. 성령님. 예.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life를 주러 오신 거예요.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라고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없으면 생명체가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없잖아요. 영이 되지 않은데 영의 영혼과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그거는. 인간도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란 거예요. 성령님, 성령 주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 어떤 분들은 인간도 인간의 영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영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들은 예, 영의 말도 해야 되고 영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사나요? 예. 그러면 죽으면 영이 떠돌다가 다시 제사법 먹으러 와요? 그러면 귀신이 돼서 돌아오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다 거짓말인 거야.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증명이 되어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 다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 영이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도 증명을 못하는 거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죠. 영이 아니니까 육신의 열매만 맺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야. 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0장 32절.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산 자들은 산자,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 가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요 산 자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가 보면 영으로 태어나서 보면요 다 죽은 자들.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죽은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다 죽은 자. 어디로 던져져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인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죠? 예, 원제설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예요. 예,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해석이 되나요? 성경 말씀은 영인데 성경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야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땅의 것만 말하는 게 육신에 관한 거.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마틴 루터, 존 칼빈 마찬가지죠. 이거 개신교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지. 지금처럼 죄 씻는 교회,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서 무슨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죽은 자로 봐야 돼.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 니고데모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육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진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 예배당에 안 가도 되나요? 그렇죠. 11조? 그거 안 해도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 종교행위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네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영의 세계 들어가 영의 세계에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 거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신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끝났네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 구원 받는다. 그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만든 거.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예. 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야 예배당에 모일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였는데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넌 몸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냐고요. 어둠이 빛과 어떻게 함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딱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기도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 꽥꽥 질러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믿었네. 그러면 임마누엘은 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 예수님 생명을 가진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무리 위기 다쳐도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죽을 일이 생겨도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구원 받았네. 그렇잖아요. 하늘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늘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아니 죄를 씻었다고 가르치는데 죄는 계속 짓고 있고 죄 씻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벌써 기도만 해도 하늘나라 다 경험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 예배당에서 그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제 가진 거예요. 당장 기도해 보세요.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평화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려요. 바다같이 넓고 호수같이 넓은 평화예요. 호수물 좀 떠갔다고 호수물이 주나요? 호수에다 돌을 던진다고 호수를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아주 엄청난 평화예요. 예, 바다같이 넓고. 하나님의 사랑 뭐 하늘같이 넓고 바다같이 넓고 뭐 깊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미워한다 그 사랑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지나요? 뭐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걸려.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엘리야도 뭐 우울증. 하나님께서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금방 벗어났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돌 던져봐야 호수 채울 수 없고 물 좀 떠간다고 호수가 주나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되어가지고 죄만 짊어지고 했었으니까 우리도 몸이니까 기분 나쁘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만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신이잖아.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 영원한 셈이 있다는 거. 아무리 우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 우울하지 않죠. 항상 기쁨으로 사니까. 예. 영원한 셈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셈이 없다. 크리스천 아니죠. 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건데. 그걸 안 믿어? 그럼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셨는데 나는 없어. 난 없어. 난 안 믿을래. 그럼 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 영원한 생명 예, 주신 걸 믿지 않으면 예수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예,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모두 다 죽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죽는다고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성령 반드시 주셨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면 믿었다.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다.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뭐래? 아니야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예배당 가서 11조 내고 헌금 받는데 살해당하는 거. 아니 성경 말씀 성경 펴놓고 성경만 읽어도 벌써 영원히 살고 안 죽는데 예배당 가서 돈 내고 봉사했는데 죽어요? 그 살해당했네요. 그 뭐 예배당에 뭐하러 가요? 도대체 죽으러 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며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몸은 생명이 아니 무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영께서 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영 가지고 있죠. 이제는 예.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믿으면 못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믿어야만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장님이 왔잖아요. 내가 너 뭐 해주려고 너 나한테 왔어? 예수님께. 그 장님이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너 눈 뜨게 해서 믿어? 믿지요. 그러니까 왔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뜨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지 않은데 어떻게 받아요? 믿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려였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어. 그럼 가졌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십자가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님으로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몸이 죽으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정죄가 끝난 거죠. 이제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 되시나 몸은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 여기는 죽은 자죠. 생명, 산 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태어난 거야. 그 정죄 있어요?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정죄가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인이다, 인간이다.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으로 태어나 못 태어나죠. 그리스도요? 받을 필요 없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예, 그냥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생명이 안 바뀐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네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가 주님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살아가 육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의 생명이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 성령이 주가 돼요. 성령이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가 주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불리하면 다 부인하고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12제자 있었잖아요. 12제자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 다 행했죠. 마태복음 10장에.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저도 그랬어요. 야도 나도 기적 행하고 병들 고치면 자 나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기적 다 행했어도 그들도 다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영전한 생명 주지 않으셨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다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죠. 교리? 하나님도 직접 교리 다 배웠어요. 이거 다 예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 마음에 옆에 있으면 뭐예요? 자신은 브로스에 던져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담대하기 전에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받잖아요. 영원히 자고 죽지 않는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껏해야 팔아먹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이 있어야죠. 왜? 성령의 생명으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몸이 죽네? 맞아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몸이 다 죽는 거예요. 거저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은 예수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몸이 죽을 필요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거저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거저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 받은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희생물, 이것이 마땅한 섬기,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월십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당 가면 헌금 내잖아요. 11조 내고. 예. 11조 내고 헌금 내고. 예. 그리고 거저받았으니까 난 돈 낸다. 이렇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이 아니야. 하나님 몸으로 팔려나간 거지. 뭘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건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야지. 이거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 희생물로 몸을 드려야 되는데 돈만 바쳐요? 거저받았으니까? 예, 그거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아버지께 집을 마련했는데 효자죠, 효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 아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저받았어요? 아니죠. 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더 잘 됐죠.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성령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몸은 죽었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몸, 생명 잃어버렸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죄만 짊어지고 가셨어요. 생명 잃어버렸나요? 몸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저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저 못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거든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거저인가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죄를 짊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어요. 예, 그리고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 자,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결한 생명 받았죠? 몸은 죽어버리는 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성전, 예, 집이 됐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나요? 안 죽죠?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몸의 생명이 안 죽죠. 그러니까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인이고 인간이고 뭐 바뀔 일이 없죠. 계속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죄만 계속 용서하셨다고 믿으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몸이 죽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거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구원을 받았지만 대신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에 구원은 거저가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은 거죠. 그냥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몸은 죽었네. 성령만 남았네.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 너무나 쉽잖아요. 쉽지만 예,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게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영 성령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영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며 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사도 바울.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제가 이런 복음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떠들었다. 아이고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겠죠. 예. 예배당에서 그런 말을 했다. 아이고 뭐 거기서 살아남겠어. 다 째려보고 이단 취급하겠죠. 저보고 그래요. 어느 이단이냐, 여호와 증인이냐, 뭐 신천지냐, 무슨 어느 이단이냐. 아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이거 가르치나요? 자기만 교주라 그러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이고 하나님이라 가르치나요? 이단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예수님 이단이네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럼 예수님 이단이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영의 세계 즉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확실히 알았죠.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고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는 우리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니까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우리 좋아하나요? 누구나 자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죠. 이 세상.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잖아요. 아, 이승에서 걔가 저승의 정승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 구원을 못 받죠. 하늘나라를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왜 하늘나라에서는 예, 정승으로 사는 것이 이승에서 걔마다 못하다 이렇게 그 잘못한 거죠. 우리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죽어서 가요.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걸 대가를 치렀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신이지 영이지. 그 대가를 치른 거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묘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가 치렀죠.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에이 이 세상에 살지요 몸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여전히 육체고 몸이죠. 대가 안 치렀죠. 세상에서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 저문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영의 왕국 영이 아닌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거든요.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인간들은 늘 세상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예.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 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죠. 하나님 저승에서 사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대가를 치러서 여기는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세요.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았죠. 거저받아요. 거저받으면 그건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야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십자가에서 안 죽죠. 여전히 몸이니까. 예. 세상 안 바꿔도 돼. 이 세상에서 살면 돼.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죠. 바뀌질 않는 거예요. 뭐가 바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거저받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인간으로 살면서 인생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거저받았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몸이 죽었고 사는 세상도 바뀌어 버렸네. 예, 대가를 치른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영이 됐으니까 신으로 살아야지 인간으로 못 사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거 읽으면요 갑자기 뜨끔해지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인간으로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나? 맞아요. 예배당 가면 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살지 하늘에서 삽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사니까 친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고 그럼 뭐로 예배당 구원도 못 받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고쳐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 임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가지고 산다? 그리 거저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고 세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예배 나갈 때 전부 공짜로 하잖아요. 거저 은혜다 어쩌다 저쩌다. 예. 그러면 왜 몸이 죽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나요?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죽으면 다 뭐가 돼요? 성령이 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신이 돼야 되는데 다신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나도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 가서 헌금 열심히 넣고 봉사했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죽으니까 살해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고 원죄설만 배웠으니까 뭐 거저받았어요? 거짓말만 믿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기에 인간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신으로 살아야지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동시에 신들의 세상 낙원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관계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여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그 신이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 펴놓고 읽으면 신이 돼요. 안 죽어요. 근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반드시 죽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거세 원죄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신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이 됐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살죠. 그게 신이면서 인간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은 영이고 인간은 몸이죠. 이게 몸이 살아가고 여기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도 되고 신도 되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은 신이지 인간은 인간이지. 그게 예수님 보고 신이고 인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어떻게 몸이에요.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다 가짜라니까요. 거저받는다, 구원도 거저받는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 영은 신들의 세계인데 신이 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다 신들이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다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그렇잖아요. 성령의 영으로 태어났죠. 근데 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성령에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말씀이 우리 아버지세요. 인간은 더 이상 아니죠?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육체를 낳았죠. 그러나 더 이상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지 요셉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가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요. 여자도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근데 성령이 받으면 어때요? 몸은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 뭐가 됐어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는가 성령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영은 신.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 사람들은 거짓말이잖아요. 진리를 안 믿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구세주란 게 뭐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계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실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신으로 사라지나.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 아침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을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먹으니까. 그래 하늘나라죠.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이 안고 아닌가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뭐 하나님의 능력, 지혜 막 빵빵 넘치죠. 야 하나님 여기 임해 있는 거예요. 잠을 주무셔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을 자니까 하늘에서 살자.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거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 아무리 극악한 죄인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성적 물란 알코올 중독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 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다 죄인이라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성녀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어요? 죽음 보나요? 안 보거든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걸 살려내셨잖아요.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는다.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부활해.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보세요. 아이고 죽자마자 부활하네? 그러면 죽음이 없네? 그렇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이고 원수가 또 하나 생겼네. 사망이 원수예요. 사망이 원수. 사망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배당은 못 이기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이라 믿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살해를 당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11조네 어떤 목사님은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안 주는 도둑놈들아. 저도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아니 갑질까지 당하면서 죽음까지 살해당하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써있더라고요. 거기.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맞아요. 아무데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 그럼 예수님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늘.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 예배당에 하나님을 뺏기면 우리가 하늘에서 못 살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구원 못 받는 거.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다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데 어떻게 죽나요? 예수님 구세주란 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지. 영이 죽나요? 안 죽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죽는다고 믿으면 영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짜들이라니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사망을 이겨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면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을 필요도 없고 영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인간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거저받았네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바뀌어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몸이 죽고 영이 생명이 돼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몸이 죽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인 거, 거짓말. 공짜라 그래야 열심히들 모일 거니까. 공짜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예수님 생명을 하셨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럼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 예.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기는 뭐예요? 인간이라 그러죠? 예.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마찬가지고. 그건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종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불교? 아니죠. 유교? 아니죠. 모슬람? 아니죠. 힌두교? 아니죠.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아니죠. 개신교 아니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나와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다고 상속받지 못 죄 용서받아야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를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꼭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는 몸이잖아요. 이거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양자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인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몸이 죽으면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밥 짓고 뭐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전도하고 전도상도 타고 별짓 다 했는데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평생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써 있잖아요. 살갑이 못 받는다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상속받는다고. 그러니 누구 탓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믿지도 않고 읽어도 모르고. 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심이라. 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율법 다 폐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럼 아들의 영을 주어서 상속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죠? 율법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죠. 율법?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 따지다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율법만 적용하니까.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예, 죄 짓죠. 그러나 성령보다 영으로 태어나서 정죄해 보세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 안 졌어? 똑같죠. 그러나 여기는 정죄받고 여기 정죄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몸이 죽었고 몸이 죽으면 제가 죽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 어떻게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에 우리의 가족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아주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끔찍한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화됐죠. 성도. 그래서 성자가 다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란 뜻이에요. 성은 거룩한 하나님한테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sanctified 성화되었다. saint는 인간이 아니 신이지. 홀리.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말고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하나님밖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시고 몸은 죽었고 성리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성화됐고 완전해졌잖아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성화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죠.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성령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됐어요. 이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되셨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가족이 바뀌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죠. 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에게서 가족이 바뀌었죠.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 인간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관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체를 낳아준 마리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셨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4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한복음 2장 4절. 이 마리아는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몸과 영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둠과 빛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인간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낳아준 인간 가족들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복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내 어머니야? 마리아가 내 어머니야. 마리아 보고는 여기 요한이 당신 아들이야. 육체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이제 육체의 그런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가 치르죠. 어머니도 부인하고 자식도 부인하는 거예요.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면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 여러분들 유교 사변 때 그런 일이 났잖아요. 자식이 부모 고발해가지고 다 뭐 인민재판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몸이 다르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자식들 버리고 피난 가냐고 다 버리고 죽게 했잖아요. 그 몸이 다르니까 자기 몸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맞잖아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간다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이제 알았죠?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나쁘고 시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다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한 성령은 태어나 하나 되는데 생명이 하나 되니까 그렇지 못했으니까 다 육체로 사니까 서로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4절 30절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라 그러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해야 된다는 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 자매 다 자기 생명까지 버렸는데 뭐 그게 관련이 있나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치렀죠. 대가 치른 거예요. 거저? 거저 아니죠. 우리 몸이 죽어야 되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야 돼. 가족관계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순간 인간들은 더 이상 부모, 자식, 형제 없는 거예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버려야 되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 가족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인간으로 살면서 그 인간관계 아니야. 그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게 맞아요.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예. 또한 구원을 받으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이기 육신적으로 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기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영들이 또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신이다 영이다 하나님이다 믿고 사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죽을 일이 없죠. 예. 사망이 우리 원수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못 살아요. 이제 육영적으로 살지. 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누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게 가능한 게 동시에 불가능하죠. 육신은 육신적으로 살고 영은 영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그 예수님이 인간들보다 뭐라 그래? 너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인간으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거 믿으면 더 나쁜 사람들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그 인간들은 다 똥파리예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은 다 똥인데 파리들이 똥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똥파리라니까요.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죠. 인간이가 하나님의 의는 아니잖아요. 또 못 들어간다니까요. 죄 아무리 짊어지고 하시고 갚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신 씻어 해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죠.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그게 카트라인이에요. 인간의 의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서 사는 거죠.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몸이 죽었잖아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 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대가 치렀죠? 이제는 육신적으로 못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가 없으며 또한 모든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면서 신일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은 몸이고 신은 영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서 동시에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대가 치르는 거야. 더 이상 인간으로 살면 안 되고 신으로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 안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제로 가족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저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 거절하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죽고 불옷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다? 위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배당가 뭐라 그래 전부들. 죄 짊어지고 가셨어? 위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위에서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저받은 거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몸으로 살고 인간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죄만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저받는 걸로 생각하는 아니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신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미웠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하늘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나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저인가요? 거저 아니죠. 이게 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